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동족을 괴롭히던 또 동족을 학살하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펼쳐진 45년간의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으니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어떤 나라와의 싸움에서 구원했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죽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사사가 하는 일이 전쟁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재판도 하고 행정도 맡고,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정비하고 그 혼란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평화로운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사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자, 근데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는 어디에서 구원했다 이런 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야일이 사사로 22년 다스릴 동안에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라든지 또는 돌라가 있었을 때의 그 나라 안에 내부적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시대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는 동안 한 45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얼마나 안정되고 평화로웠으면은, 자, 이 사사 야일의 야일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30명 있는 거 흔치 않은 일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 나귀를 탔다. 그 당시에 나귀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굉장히 신분이 귀하거나 부잣집 또는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게 나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거의 왕자의 수준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또 성읍이 30개나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에 성읍 하나씩 다 물려준 거죠. 예. 자, 여러분, 이런 게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굉장히 부요함을 누리는, 이게 좋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특별히 사사가 이렇게 아들을 30이나 낳고 또 성읍을 30개나 가져서 나눠주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걸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은 부요를 추구하게 되면, 특별히 사사가, 영적 지도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부요를 추구하게 되면 타락의 길로 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나친 부요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더하여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요와 권력과 명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사가 이렇게 지나친 부유를 추구하다 보니 여러분,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보세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니까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7개의 나라의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든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당시 우상들이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풍요로운 삶과 쾌락의 삶이에요. 풍요와 물질과 쾌락에 빠져든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이 두 가지 아니에요? 풍요와 쾌락이죠. 재미있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즐겁고 재미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래서 18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아주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삶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지면,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부와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긍휼을 막 발동시키셔서 금방 용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를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우리말로 하면 섭섭하다 이거죠. 네. 그 앞에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로워야
설교가 은혜로워야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초신자나 그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잘 못 깨달아 안 사람. 예배가 딱딱하고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내 몸을 드리는 이유는, 인생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버려 헌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게 은혜로워서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상하셔도 단단히 상하신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하신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라. 네. 너희가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거, 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거, 그것에 의지해보라. 정말 환난에 빠졌을 때 물질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나 보라.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다르게 회개합니다. 15,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전에는 마음이 전혀 안 열리셔가지고 마음이 안 돌이키시니까 니들 택한 신에게 가서 구원하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방신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10절의 회개는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와 반성이죠. 잘못했습니다. 그거죠. 근데 그런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기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자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시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용서가 덜커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다.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갖고 계시다. 우리처럼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후회와 반성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며 결단하고 온전히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